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목회자의 품성 그리고 목회자의 영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 분으로 후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의 모델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증을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하나라도 정말 허물이 없이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아마 이전의 세대나 오는 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규범이 될 만한 삶을 사신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나 보지 않으나 너희가 나를 몸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소식으로 접하거나 모두 할 것 없이 내가 힘쓰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교회에 매여 사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전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처럼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부여한 크기는 아마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거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10리를 가든 100리를 가든 또 더 먼 세상으로 향하여 갈지라도 거기부터 출발하여 거기로 끝나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함몰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 일컫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목회자를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흔히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오직 이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매몰되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세상을 볼 여가가 없고 겨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꼭 그 가을 되면 잠자리가 꽃주위를 맴돌듯이 고기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생각 안에는 아시아의 어느 일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맴돌고 있는 곳은 오직 믿음의 형제들, 세워진 교회,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파하는 일이 그가 맡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기가 전한 사람들이나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직 보는 시각에 대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그는 주목하고 살아갔던 제자 중에 제자요, 스승 중에 스승이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어찌하면 그들 안에 예수의 심정,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늘 범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쓴 서신 16개 중에서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고 교회 안에서 또한 교인으로서의 삶은 어떠라는 말 빼놓고는 다른 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과거에 율법 안에서 살던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거듭난 후에 살던 이후의 모습 두 개를 대비해 나가면서 끝까지 이전에 살던 자기의 삶은 초등학문에 매몰되어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전에 그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을 율법은 마치 상속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의 어떤 논지는 그보다 더 확대시켜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나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매한 그리고 아주 진리 안에서 진정 본질을 이루고 있는 진리, 허황된 것이 아니고 허구의 것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 아니 당신이 말하는 게 도대체 허구지 어째 우리가 세상에 이 만물 가운데 사는 이 모습을 허구라고 말씀하고 있나라고 논증을 할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면 아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디 그럼 한번 좀 내게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진리와 허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만물들이 다 허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화된 세계를 보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과연 무슨 글이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래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우리나라에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와 또 신라와 백제가 멸망하고 이시조선이 멸망하고 박아무개 정권, 이아무개 정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어지면서 오늘에 이른 이 시대에 세상의 선진국이 대열이 처음에 앞에 섰던 대열이 뒤로 쳐져버리고 뒤에서 후발주자가 앞으로 나와서 선진국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예술과 다재다능한 과학에 그리고 또 온갖 그 발명품들이 아주 그냥 쏟아지듯 나와서 지금 우리가 그 한 가지에 매몰돼도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도 연유할 수밖에 없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 컴퓨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으로 순간순간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질병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또 세분화됐습니까?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거 쫓아가기 바쁠 정도로 다양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유토피아를 향하여 가는 바른 길일까요?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어 내가 얼마나 지금 혼잡한 세상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음의 위안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본질을 어디서 찾는가? 우리의 생명의 근본, 생명의 살아나가는 한 세대의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필요, 또한 소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이처럼 많은 문명과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그리고 또한 사람이 다 접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의 진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상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유일한 본체, 빛의 본체, 세상에 그 많은 것으로도 사람에게 맛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많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서 오직 사람의 삶의 맛을 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무슨 기쁨이 있겠나.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지는 않는지. 육신을 떠나서 사실은 육신에 매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짐승은 육체로 사는 것이 짐승인데 그들은 사실 육체를 떠나서 초월해서 삽니다. 육체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 그 성향에 따라서 맞게 살아가요. 사슴이면 사슴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슴이 늑대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슴이 호랑이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생 사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사슴의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무슨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먹이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오직 산속에서 또 넓은 들 가운데 그냥 풀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다 낭비하면 그냥 스스럼 없이 죽고 마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찾지 않는데 인간들은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혼란이 왔고 가치관의 혼란이 왔고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50년 전만 해도 사람의 가치관은 온통 금에 있었습니다. 금.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냥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미개직지라고 한다면 어디라도 목숨을 걸고 금 파기 위해서 금광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동안 그냥 이슈가 금맥을 찾아라. 금맥을 찾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금맥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그 안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건 무슨 삶입니까?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외에는 더 큰 가치가 그들 안엔 없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부수적으로 교양도 갖추고 또 종교 생활도 하겠죠. 종교는 또 얼마나 혼잡하게 인간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지식과 그리고 문명과 그리고 종교 안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게 누군가 하면 원수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온갖 인간을 미혹하고 조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유혹의 거리를 수없이 제공하면서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그 낚시밥과 그리고 10세기에 주어졌던 낚시밥과 20세기 이르러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주는 낚시밥이 달라요.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간이 발명해낸 것처럼 인식하고 살게 하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절대로 수용되지 못할 만큼 인간을 더욱더 완강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육신을 최고로 귀한 것을 여기고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100년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요. 200년을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왕조에 대해서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을 어땠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왕들이 30에 죽은 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왕이 되보지 못한 공주 왕자로 죽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독사를 당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실록에 그렇게 써놨으면 그대로 우리 믿지만 그 독살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병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공주들조차도 상위 1%에 속하는 공주들조차도 20대를 넘기면서 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유린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되어 살면 그러면 나을까요? 100세를 살면 나을까요? 20세에 죽은 사람과 100세에 죽은 사람과 뭐가 다름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래 산 것이 오히려 더 흉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시대이고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한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제시하셨던 오직 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받았으니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존귀함이 얼마인지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 스쳐 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에 대해서 덥석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주가 되셔서 원수의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기시는 대장 예수, 세상을 이기신 이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 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